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안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도 반갑고 더욱 더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는 먼 길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그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또 저는 오늘 이영찬 담임 목사님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를 기억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늘 선교사님들은 설교보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던 저인데도 제가 마음이 좀 꼬여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아니 왜 선교사님들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저렇게 와서 간증만 하고 가시지? 자기 자랑해 하고 싶은가? 아니면 딴 일을 하시다가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선교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서 보니 왜 선교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하시지 않고 간증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되기까지, 또 선교의 현장에서 너무도 큰 은혜의 경험이 있었기에,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체험한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그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구나 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또 다른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겪었던, 깨달았던 그 은혜를 그렇게 전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연락을 주셔서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저는 간증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무슨 뛰어난 명설교가나 이렇진 않지만 설교 준비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갖다가 토대를 만들고 준비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연락을 그래도 꽤 여유 있게 주셨는데도 너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본 적도 없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1년에 한 번 저는 연애 때만 한국을 잠시 방문하는데 이번에 너무 오기 싫었어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른 핑계를 대고 한국을 가지 말까? 그냥 있을까? 막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제가 엄청난 경험을 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제가 무슨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겪었던, 제가 얻었던,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주셨던 은혜, 이것들을 조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로 요게 전원을 켜야 되나요? 네. 저는 부모님 두 분이 다 장로님이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레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는 저희 집과 같고 또 놀이터와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지내고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즘 같아서는 더 이상 보기 힘든 30대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학생 때부터 교회 개척 멤버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른 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8살인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여성교회 활동으로 바쁘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어머니는 늘 교회에 계셨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지방여성교회장, 연예여성교회장, 그리고 감리교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갈급함이 없었죠. 그냥 당연히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나가게 됐고,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그런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신앙의 성장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공감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저한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교회를 집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매번 놀고 이렇게 생활하면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목사가 되라, 신학 공부해라,
그리고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도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늘 그러셨어요. 너는 목사가 되라, 신학을 해라. 그게 너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바라보는 목사님의 모습은 하나님 같은 분이셨거든요. 정말.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겠어? 나는 그릇이 되지 않아. 난 저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제가 성장했을 때는 이 목사님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를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들어왔던 얘기가 있으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되나? 신학을 해야 되나? 근데 이 길이 너무도 두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을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번뜩이 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에게 있던 지혜가 제게 임한 것처럼 정말 현명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 제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제가 어떤 공부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을 하고 나서 은퇴하면 그때는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냈던 방법이지만 너무도 기가 막힌 해결책이었습니다. 제 부담은 다 덜어내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지 않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큰 굴레를 벗은 것처럼 너무도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감사하고 제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도 감사했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집안이 뭐 내노라 하는 부자 막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란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거나 아니면 너무 터무니없는 것만 아니면 가지지 못한 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도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이제 KT가 되었는데 예전에 전화국 수원 전화국 국장이셨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안양이 수원이랑 가까우니까 수원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자라던 때 수원은 소아초등학교라고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는 한 학년에 한 반, 완전 소수정예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아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넣고 싶은데 추첨을 해서 떨어져서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배정받은 학교는 보내기 싫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당시 수원 상권의 중심지는 남문이었거든요. 그 남문에 남창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창초등학교는 공립학교인데도 이렇게 공립학교 같지 않은 분위기로 재학생의 3분의 1 정도만 그 남문 근처에 거주하는 아이들이고요. 공립학교인데도 3분의 2의 학생들은 주소를 옮겨서 이 학교에 들어온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학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커서도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저도 그 위장 전입한 3분의 2의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도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다행히도 그래도 부모님 속을 크게 썩이지는 않는 학생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 여름에 날씨가 덥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늘 하시는 게 있죠. 이반은 누가 노래 잘하니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러면 항상 지목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노래를 하고 또 친구들이 좋아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노래에 재능이 있구나. 나는 이런 달란트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연극반이 있으면서 저는 연극반을 할 생각도 없고 나름 그때 또 홀리하다고 성경 공부반 특이하게 그
특별활동 시간에 전체 학년에서 5명인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반을 하겠다는 학생은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연극반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로 스카웃당해서 연극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소위 스타병이 걸렸죠. 무대에 서고 이러다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를 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수구나.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이 생겼고 이제 부모님과 갈등이 이래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공부에만 전념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저는 가수가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이 생기면서 그래도 나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반까지는 성적이 괜찮았어요. 저희 학교가 무슨 막 하면 안 되는 그 서울대반, 연고대반 막 이런 거를 몰래 운영하던 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턱걸이로 해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한다고 다니고 막 이러고 하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고3이 되어서 처음 성적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성적으로는 이제 소위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부모님이랑은 계속 갈등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중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던 사촌 누님이 계셨습니다. 이 누님이 저희 집에 와서 저와 부모님 사이를 중재를 합니다. 부모님은 음악하는 것을 반대하고 저는 가수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반반씩 양보해서 클래식 음악을 해라. 저는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볼까라는 마음 정도만 가지고 아주 늦은 고3 여름방학 바로 전이 돼서 음대 교수님께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성악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테스트를 받으러 갔는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가요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내가 가요를 들러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 교회 다니니까 찬송가 하나 불러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렀더니 그래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음대를 준비해봐도 좋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또 모두 감사하게 음악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당연한 일이고 별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부담도 없어졌고 음대에 들어왔고 쉽게 학교에 들어왔고 신나게 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90년대였는데요. 90년대 대학생인데 제가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많은 음대 특성상 그 인기 많은 교회 오빠보다 인기 많은 음대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참 신나게 잘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클래식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도 뭐 열정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도 지금 지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항상 제가 노력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녔는데도 학교에서 무슨 대표에서 연주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연주도 하게 됐고 항상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음대생들한테는 어학연수를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그때 이제 한참 어학연수가 조금씩 막 시작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제가 조금 많이 특이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갈망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학연수를 가야 되겠다 해서 재학 시절 필리핀에 잠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도 다시 한번 두 번째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다녀옵니다. 그때 이제 어학연수를 떠났던 목적이 노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해보자.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계속 놀았잖아요.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잠깐 해보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조금 재미가 있네.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는 그런 이렇게 고지식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시거든요. 사업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해도 된다. 근데 공부는 때를 놓치면 하지 못한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옳다구나 하시더니 제가 그 말을 10월 달에 꺼냈거든요.
아버지 아시는 독일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4개월 만에 독일 비자와 항공권만 들고 갑자기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독일 말이 어떤 건지도 몰랐고요. 독일에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독일 유학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일 유학 가서 그래서 무슨 다른 공부를 좀 해볼까 했는데 다른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독일 말을 엄청 잘해야 되더라고요. 입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요. 네. 성악은 했었으니까 요거를 공부해 보면 조금 더 날 수도 있겠다 해서 음대 교수님을 소개를 받고 테스트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교수님이 테스트를 해보더니 너 마음에 든다. 나랑 같이 레슨을 하고 학교 입학을 준비해 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관심이 없었던 음악 공부를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는 제가 노력한 것 이상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감사했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고 떠난 유학, 언어 공부도 전혀 하지 못했고요. 독일에 도착한 지 6개월이 되어서 4군데 음악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제가 3군데에 합격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결과인데 저는 이런 준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란 것도 모르고 내가 아직 원서낸데들이 더 있으니까 좀 시험을 더 보러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교 시험을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제 독일에 가서 알게 된 지인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 남들은 2년 3년 와서 막 고생해도 학교 합격을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넌 이미 지금 새 학교 합격해놓고 또 다른 데 시험 보러 가는 거 알려지면 너는 유학생 이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지금 합격한 학교 충분히 좋으니까 그냥 그 학교 가라. 이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어느 학교가 좋고 어디가 뭐고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알았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저 시험 봤던 때에 총 230명 정도가 시험을 봤고 그 중에 180명이 한국 사람이었고 최종 합격자는 독일 사람 2사람, 한국 사람 3사람,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30명 봐서 5명 붙는 엄청나고 감사하고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뭐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이제 막 뽕이 차기 시작하죠. 나 되게 잘하는구나. 실력 있구나. 이 정도면은 내가 노래를 계속 해도 되겠구나라고 굉장히 이제 건방져지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제 꿈은 유럽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가수가 전속 가수가 되는 게 마지막 목표고 꿈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페라 가수의 꿈을 꾸고 이제 극장 오디션을 다니게 됩니다. 극장 시험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제가 한 거는 뭐 고생도 아닌데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한 26군데, 7군데 극장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다 떨어졌습니다. 학교 입시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좀 제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 극장 시험을 봤을 때 예선에서도 쉽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 아마도 금방 포기했을 텐데 꼭 계속 올라가요. 결선까지. 그래서 2명, 3명 남은 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26군데, 27군데 극장이. 그러니까 포기하지도 못하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다 왔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페라 가수의 꿈을 접은 것은 독일의 뮌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고 특히 이제 그 뮌헨 오페라 극장은 정말 A급 극장, 모든 가수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극장이거든요. 그곳에 시험이 한번 나왔어서 마지막으로 그곳에 도전을 합니다. 또 예선에서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요.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저만 남았어요. 1인만.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주시려고 그동안 나를 이렇게 여러 군데에 떨어지게 하셨구나. 결국에는 민행극장 보내주시려고 이러셨구나. 이제 뭐 저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떨어지고 최후의 1인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심사들을 하는데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지? 나만 남았는데, 여러 사람도 아닌데, 길 일이 없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시험 장소로 다시 들어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꼭 뽑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까지 올렸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뽑는 자리는 이제 아주 얇으면서 고음을 내는 퍼스트 테너 자리인데, 네 소리는 세컨드 테너 소리로 너무 좋은데 우리는 지금 퍼스트 테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래서 널 최종에 올리고 들어서 고민을 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상의를 했는데 이번 오디션에서는 아무도 뽑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요, 너무 이제 기대가 컸었으니까, 혼자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피한지도 모르고 정말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나오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제 할 만큼 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독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수의 길을 가고 싶었는데요, 그 또한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울 때와는 다르게 클래식 시장이 이제 많이 작아지면서 학교에는 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았고, 또 그 작은 자리라도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잘 아는 태권도 선교사를 하고 있는 선배 형이 미국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한국 분위기가 그러면 미국에 와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여기서 분위기를 좀 보거나 나중에 한국을 들어가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받고 그럼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영어 공부도 하지 않았고 또 오랜 유학 생활로 좀 지치기도 했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3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생각지 못했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UMC라고 필리핀에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UMC 교인이던 딸락 주립대학교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너 독일에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우리 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강의를 하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교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을 필리핀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걸림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필리핀이 인건비가 아주 싼 나라다 보니까 제가 정교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국립대학교 교원으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 학기에 주는 급여가 50만 원이더라고요. 한 학기에. 근데 한 학기에 50만 원 받아갖고는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한 달 50만 원으로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 너무 좋고 하고 싶지만 어렵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마침 이 딸락 주립대학교에서 그 학교 안에 호텔 건물을 하나 줬어요. 중국에서 원래 학생들을 많이 보내기로 해서. 근데 그 중국에서 오기로 했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서 못 오게 됐습니다. 학교는 예산을 다 부은 이 호텔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다 총장님이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러면 네가 강의하는 걸로 네 생활이 안 되니까 우리 이 호텔을 활용해서 어학원을 하자. 대학교 부설로. 한국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오니까 우리가 강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학교 영어과 교수님들이 맡고 우리는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생활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네가 맡아서 너의 사업권으로 주겠다 라고 하셔서, 그런 일을 제가 전혀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대학교 부설 어학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계획하고 갔던 필리핀에서 8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죠. 교수의 꿈도 이루고 또 주립대학교 부설 어학원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도 정말 알아서 그냥 손님들이 왔어요. 학생들이. 이 학교 저 학교에서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오고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를 얻게 되면서 꽤 많은 돈도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막 버니까요.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제 기사도 있었고요. 또 차도 혼자 살았는데 왜 차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차도 제가 세 대가 있어서 뭐 할 때 타는 차, 뭐 할 때 타는 차 이렇게 있고 소위 그 뜨거운 나라에서 무슨 멋이 들었는지 그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그 B사의 스포츠카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막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하나 나더라고요. 아,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선교사로 사역하겠다는 기도. 근데 어쩌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 했던 일방적인 협상이었는데 여기 필리핀에 와서 보니까 주변에 선교지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이 계시니 아, 내가 은퇴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이러니 사회 봉사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첫 단추를 제가 잘못 끼운 거죠. 네.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까 누굴 도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한번 선교를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후 이제 주변 선교사님들을 돕고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팀들이 오면 선교사님들을 대신해서 팀을 인솔하기도 했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다 드리고 필리핀 선교지 교회들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면 제가 사다가 전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방문하는 선교팀들도 대단하시다고 자꾸 막 치켜 세워주시고 현지인 교회들에서도 제가 이제 소위 막 돈을 펑펑 쓰면서 이것저것 사다가 가져다 주고 하니까 엄청난 칭찬을 받으면서 아까 이 학교에 합격해서 왔던 이 어깨가 막 뽕이 차는 게 또 여기서도 또 막 이제 차기 시작하죠. 네, 우쭐해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기도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돈으로 하는 일들에 제 만족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들이 가득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우쭐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내가 선교를 하고 있으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목사님들은 후원 받아서 하지만 나는 내가 힘들게 번 돈을 갖고 이곳에서 막 이렇게 돈을 쓰면서 하고 있으면 내가 막 목사님들보다 대단하지 않아?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선교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까지도 제가 하고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남들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죄도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 생활 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 일을 하는 거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사역도 하고 또 그렇게 일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점점점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제 모습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망설이기만 했지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제가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 수고에 비하면 아주 손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사업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됐고, 어떻게든 제 자리랑 이익을 빼앗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됐고, 또 제 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부끄럽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도 나가야 됐고요. 어떤 때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접대해야 된다며 골프를 치고 공항을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대신 내가 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선교제를 돕잖아. 이렇게 선교 사역을 꼭 제 면죄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리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까지는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쉽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업을 이어가야 했고요. 또 제 일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직원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생각을 해야 됐었고요. 저도 이제 그때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선교를 하면 그것은 축복으로 돌아오는 제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이제 큰 사기를 당했고요. 그 사기 사건과 또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로 제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머리에서 혹이 발견됐고요. 갑상선에도 혹이 4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식도에도 제가 지금은 그 용어도 잊어먹었네요. 말로이와 무슨 증후군이었는데요. 이 식도가 얇아져서 찢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이 악화되면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진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해외에 있어서는 지금 안 될 것 같다.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그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가 혈소판 감소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을 때도 태아가 위험하거나 아니면 산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아내는 먼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마음이 막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에 이제 하던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하던 일에 있던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을 어떻게든 챙겨주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을 정리하면서도 1년 동안 직원들 급여를 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거 아니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빨리 다른 직업을 찾아라. 내가 이 정도의 시간을 좀 벌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직업을 찾으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 하고, 저는 나름 마음을 열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대했는데 제 직원 중 몇 명이 저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그 소위 사기를 쳤던 그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나서 너무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필리핀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땅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 땅에는 구원이 없다. 이때까지도 제 문제와 잘못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막 원망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도 다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이제 왜 시련만 남겨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이제 새로운 일을 가족들이 있으니까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됐으니까요. 근데 급한 마음에 사업을 막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거예요, 옆에서. 또 큰 사기를 당할 뻔도 하고 그런 시련이 계속 저에게 이어졌습니다. 돈 좀 번다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었다고 설렁설렁하던 신앙생활이 어려워 보니까 이제 제가 기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좀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닥쳤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과 고백은 하지 못하고 이제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또 일이 생기죠. 저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셔요. 병원도 한번 거의 다니신 적이 없으시고 덩치가 크시진 않은데 되게 조그마신데 아주 건강하셔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몸살 기운이 오래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몸살이 좀 오래 간다. 그래서 아버지 그럼 병원을 한번 가보시죠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이제 진단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이게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큰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도 아버지는 건강하시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감기균이 좀 오래가고 그렇겠지 무슨 다른 이상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병명은 혈액암 4기였습니다. 이미 이제 혈액암 세포가 막 다른 장기에도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막 절망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닥치니까요. 제가 아플 때는 하지도 못했던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교회 개척 멤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장로님이 되셔서 막 교회를 위해 사시고 하셨던 신앙에 정말 모범이 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픈 거는 제가 변명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죠. 꼭 낫게 해주셔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살아왔고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지만 막 이것저것 가지고 살았다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잘하고 나는 젊은 나이에 사업한다고 돈 좀 만졌고 또 대표님,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가족들이 옆에서 이제 간호를 해야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간호할 때면 시간이 길고 병원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 옆에 병상에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엎드리고 붙잡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하면서 있는 시간에 성경을 쓰며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옆에서 간호를 하다가 이제 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는 뭘 해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야 내려놓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든 것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감사를 잊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언젠간 네가 깨닫고 돌아오겠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모세가 40년을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은 것처럼 제가 나이 40이 되어서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구나.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셨구나. 이제 그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저처럼 만학도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온 학생들이었기에 거의 뭐 조카뻘, 또 첫사랑에 실패를 안 했다면 저희 아들, 딸뻘 되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을 조금 더 굳게 먹었습니다. 대충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구나. 뒤늦게 깨닫고 돌아온 길이니만큼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온 이 길이기에 예전에 도망가기 위해 했던 기도대로 은퇴하고 나서 여가를 보내듯 봉사하는 선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사로 사역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기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니까요. 나는 공부를 마치면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로 나가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으로 들어간 학생이기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 하는 공부를 저는 이제 3년 만에 이제 마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이지만 학부만큼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인데도 21학점 이상을 들어야 했는데요.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공부 외에도 다른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어 교원 학부 과정을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요. 저녁에는 한국어 교원 학부 과정을 사이버로 듣고요. 그래서 한 학기 47학점을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도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또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제가 선교사로 나가 하겠습니다 하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였는지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요 뒤로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저희 신학대학원에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를 이끌고 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온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없던 장학금인데 매달은 아니고요. 매 학기 100만 원씩 장학금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대충 하지 않으리라라고 결심을 하다 보고 눈을 다른 데로 안 돌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에 100만 원 주시는 그 장학금이 너무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참 너무 제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교수님들이 마음이 좀 움직이셨는지 감리교단에서 각 신학대학교에 한 명씩 교단 장학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정말 받기 힘듭니다. 예. 새 학교에 한 명씩 주는 장학금이기에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를 또 추천을 해주셔서 교단 장학금도 받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도 과분한 일이었죠. 그래서 늦게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제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조금씩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가 또 하나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아프셨던 아버지는, 그리고 제 아내는, 또 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아버지가 그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를 너무 잘 만났어요. 보통 의사들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더 안 좋게 얘기하거나 뭐 자신 있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막 절망하고 있는데 젊은 의사였거든요. 아니, 혈액암 사기가 왜 절망하냐고. 혈액암 사기도 치료받고 날 수 있어요. 왜 그걸 걱정해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 사람도 그냥 가족에게 희망을 가져라 이런 소리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8차 항암 치료를 하셨고요. 8차까지 그 항암 치료를 다 이겨내시고 완치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낸 아버지도 정말 대단하셨지만 이 과정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기암이었고 막 다른 장기까지 암이 퍼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 처음 발병했던 시간부터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농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아내는요, 혈소판 감소증이 그때 생기고 이게 면역 체계에 오류가 생긴 거라 아이 임신한 것도 몸에서 이걸 잘못 판단을 해서 내 몸에 해로운 거거나 하면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혈소판이 문제다 보니까 출혈이 생기면 멈추지 않는 병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도 위험했고요. 특히 이제 출산 때가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아무 병원에서나 또 출산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혈소판을 5개를 미리 준비해 놓고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혈소판 2개만 쓰고 잘 출산 과정이 맞춰졌고요. 좀 막 가슴이 아픈 일인데 아내가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료진이 아이 데려나서 발바닥을 이렇게 바늘 같은 걸로 푹 찌르더라고요.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아이도 혈소판 감소증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제 곧 초등학교 4학년이 되도록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고 있고요. 네, 처음에도 혈소판 감소증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은 이게 쉽게 없어지거나 이런 병은 아니라서 지금도 선교지에서 매달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각 증상이 없어서 겉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너무 컨디션이 좋아. 이번에 수치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수치가 굉장히 낮을 때도 있고요. 너무 몸이 힘들고 안 좋다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하고 병원을 갔는데 또 좀 결과가 괜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알 수 있는 증상이 없어서 매달 병원에 가서 혈액을 검사하고 그 수치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건강하게 선교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은 머리에서 발견되었던 혹은 이제 MRI를 찍고 막 했는데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서 1,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고요. 갑상선 혹도 큰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이 아니라 괜찮고 작은 혹이 3개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형태가 좋지 않다고. 근데 아직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자고 해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식도도 그렇게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세상 일을 내려놓고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의 짐이 좀 많이 덜어졌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은 상태가 좋아져서 따로 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생기죠. 제가 만안교회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 오게 되었던 거는 지금 이제 저희 선교국의 총무로 가 계신 황병배 교수님이라고 저희 협성대학과 대학교 선교 전공 교수님이 이제 만안교회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안교회로 오게 됐고 너무도 좋은 분들과 만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너무도 감사하고 오늘도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반가운 분들
뵐 수 있고 또 너무도 많은, 제가 다들 아시다시피 만안교회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고 굉장히 제게 힘이 됩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내 뒤에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것으로 너무도 힘이 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요,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막막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만안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마중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중물이 기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너무도 감사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결심했다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면 다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제게도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선교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울먹거릴 정도로 그랬는데요. 전 정말 필리핀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긴 순간부터 난 필리핀은 정말 필리핀 말고 다른 곳, 정말 다른 곳, 난 정말 필리핀에 안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원래도 가지고 있던 비전이었지만 지금도 제가 필리핀에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했던 것은 독일에 제가 유학생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 사역을 사업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일본 선교, 중국 선교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물질들을 선교를 위해 흘려보내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해 중국 선교, 일본 선교가 좀 미비한 것이 제게는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과 중국을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학을 할 때 중국 유학생들도 많았고 일본 유학생들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학생들은 너무 다 외롭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모일 수 있는 아시아 커뮤니티 유학생 교회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나중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자국민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에 가서 아시아 유학생 커뮤니티 교회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거창하게 세워서 우리 감리교 선교국에 찾아갑니다. 저 독일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다른 교단과 밖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적이고 열려있는 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딪혀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바로 돌아오는 소리가 야, 선진국 가서 네가 무슨 선교를 해? 독일 기독교 국가에 가서 네가 뭐 할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인들에게 선교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선진국으로 가야 이곳에 와서 일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직접 가지 않더라도 너무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좋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봤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독일 가서 네가 개척해서 해. 우리 감리교회는 유럽 지방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네가 개척해서 그렇게 해. 선교사로는 못 나가.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의 젊은 인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많은 국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베트남을 가보기도 하고 그 선교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비전을 갖고 베트남 선교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하고 상의를 드렸더니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은 공산당이 아직도 집권을 하는 나라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 사역을 내놓고 할 수 없다. 네가 하고자 하는 학원 사역, 뭐 체프를 드리거나 기독교 학교를 세우거나 이런 거는 이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 다른 방향의 선교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트남에 대한 제 비전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필리핀만은 안 갈 거야. 너무도 아팠던 건 그곳.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떠나오면서 제 입으로 저주하고 이 땅에는 구원이 없어. 난 안 올 거야 하고 왔던 그곳으로는 정말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교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승무 목사님 계실 텐데요. 목사님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승무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가 파송하면은 아마 충분한 서포트를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파송할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충분히 파송을 하고 그럴 마음이 있다. 하지만 네가 찾을 수 있는 더 많이 후원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파송교회를 찾아보라고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송교회를 찾기 시작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꿈의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꿈의 교회와는 아무런 교류나 뭐 이런 연관이 없었어요. 교회 예배에 별로 출석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저희 가족들이 꿈의 교회를 출석하는 거였지 저는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봤던 적도 그 전까지는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건 아니고 수원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심을 하시다가 이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꿈의 교회로 가서 장로의 심을 하시게 된 경우여서 꿈의 교회랑은 제가 좀 접점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음악을 공부했잖아요. 그때 우리 경기연에 목회자 합창단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목회자 합창단 단장이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찬양을 잘하시지만 그래도 찬양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고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다 그러고 노래 독일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너 내가 특별 스카웃 아직 자격이 없지만 목회자 합창단 나와서 찬양을 해라. 그래서 목회자 합창단에 나가면서 이제 감독님, 그러니까 김학중 목사님을 좀 알게 되고 이제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준비 없이 무조건 한번 부딪혀보자 하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나갈 건데 파송교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해주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곳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김학중 목사님이 너무 능쾌하게 그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해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제가 옛날 버릇을 못 버리죠.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필리핀 아니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고민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꿈의 교회에 선교 비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선교지가 있거나 사역이 있다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준비했던 그 몇 개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나는 이제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학중 목사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그렇게 교회랑 담임 목사가 정해준 선교지를 일방적으로 가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선교에 대한 계획서를 정확히 짜서 준비하고 몇 개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되 최종적으로 어디를 갈지 결정해서 나에게 가져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머리만 굴렸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선교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또 내 머릿속으로만 난 이걸 잘할 수 있어. 남들이 이렇게 하지 않은 건 난 할 수 있어. 나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 이러고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 선교지 결정하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기도를 해보자. 기도원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원이 잘못되거나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선교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서 그 아는 지인이 시골에 집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 가서 선교지를 놓고 거의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선교지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되겠죠. 제 생각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또 어떤 마음의 울림을 주십니다. 그때 제게 주셨던 울림이요, 네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피해 가겠다고 하는 곳이지만 너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 네가 나를 만나고 내 은혜를 깨달았던 곳은 어디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돼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학연수 시절에 그 지역이 되게 조그마한 지역인데요. 두마게티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한인교회가 장로교회에서 하는 한인교회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그 장로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그 어학연수 시절에. 근데 이 도시에 감리교 선교사님 한 분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저 감리교 청년이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교회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내가 사역하는 교회들은 너무 멀어. 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23개의 교회를 맡고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한참 신앙적으로 삐뚤어져 있을 때거든요. 이 목사 참 욕심도 많네. 23개 교회를 어떻게 해? 무슨 욕심으로 23개 교회를 하고, 아니 왜 그걸 못 보여줘서 같이 좀 한번 가보자는데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래. 멀다고.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좀 제가 오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오늘 현지인 교회 가는데 자네가 성악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특송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 너무도 가보고 싶었으니까 예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갑니다. 목사님이 새벽 5시까지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5시에 집에 갔습니다. 밥을 든든하게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자 그래서 차를 타고 2시간을 갑니다. 이제 다 왔나 보다 했더니 여기부터 차가 못 간대요. 오토바이를 타더라고요. 오토바이 타고 막 산을 올라갑니다. 한 또 2시간 달렸어요. 이제 다 왔나 보다. 여기부터 이제 오토바이도 못 간대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말을 타고 또 산을 올라갑니다. 말에서 내려서 이제 다 왔나 보다 했더니 여기부터 이제 말도 못 간대요. 그래서 걸어서 산을 한 2개 넘어서 올라갑니다. 새벽 6시에 밥을 먹고 출발했는데요. 교회에 1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도 덥고 막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찬양을 하고요. 예배를 마치니까 튀긴 닭과 세븐업 한 병을 교회에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전기도 나오지 않는 산에 있는 원주민 마을이었고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줄도 다 끊어진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요. 제가 보기엔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감사하지? 이 사람들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도 제가 좀 힘들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목이 말랐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지도 않고 세븐업만 벌컥벌컥 마시고 빨리 또 산을 내려가야 되니까 한참 걸려서 내려오는데 날씨가 너무도 덥잖아요. 필리핀이. 무슨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발견합니다. 너무 더워서 음료수 사 먹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음료수가 없대요. 여기는 땅콩, 담배 이런 거밖에 없대요. 그래서 나 아까 거기서 먹었는데 그랬더니 저 밑에 산 밑에 가면 그 음료수를 사올 수 있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저는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말 타고 올라왔지만 이분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어쩌면 몇 날 며칠을 걸어 내려갔다가 이 음료수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산에 사는 분들에게 닭이 얼마나 귀한 재산일 텐데 그걸 잡아서 우리한테 치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덥다고 치킨은 손도 대지 않고 음료수만 한번 벌컥벌컥 마시고 이 해머로 머리를 한대 꾹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 막 한참 신앙적으로 좀 방황할 때였는데 내가 너무 나는 행복하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감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들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감사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그날 내려와서 그 한인교회가 학생들이 어긋날까봐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안 나오는 녀석은 어디 놀러 간 거죠. 기도회 안 나오는 녀석은. 그래서 제가 돌아온 시간은 기도회가 끝날 시간인데 평소 같으면 힘든데 뭘 기도회를 가. 그러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산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되게 오래 망설였었어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학생들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가 없어. 성가대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근데 자네 성악했으니까 우리 성가대를 좀 한번 해서 이렇게 만들고 가르쳐 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오늘 산에서 은혜를 받기 전에 제가 막 신앙적으로 한참 고민하고 또 막 반항하고 이런 식이라 아우 절대 안 했어요. 아우 저 못한다고. 저 좀 이따 갈 사람인데 제가 뭘 그거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안 했을 텐데 이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그 교회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한 5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교회 성가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걸 계속 잊고 살았는데 이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은혜 받았던 땅,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나를 세우셨던 그 땅. 아, 필리핀이구나. 하나님이 필리핀에 가라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아, 내가 이제 그 땅에 가서 내 일을 하고 사업을 하러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가는데 오히려 더 잘 알고 적응되어 있는 곳에 가면 다른 것보다 빨리 적응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 전에 있던 그 생각과 내가 받았던 아픔만 생각하고 나는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했지? 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긴 시간 동안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한 번 더 시험해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감리교단에서 거의 제일 큰 교회인데요. 제가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 교회에서 지은 파키스탄에 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장으로 가겠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가면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목사 대우를 해주시겠대요. 너무도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필리핀은 그냥 아는 것뿐이지 가서 뭘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전 같으면 생각도 안 해보고 네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해봤고요. 막 이러고 바로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를 결정하고 이랬으니까 기도를 좀 해봐야지. 내가 결정할 게 아니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막 너무 가고 싶은데 제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내가 그냥 조건에 맞춰서 그곳 교장으로 가면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어.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무슬림을 품겠다는 마음을 갖겠다고?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번엔 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대는 더 그러시지만 아메리칸 드림이 되게 있었거든요. 어려서 막 조기 유학 가고 싶고 되게 부모님한테 떼쓰고 이랬거든요. 미국을 되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 어느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올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1년에 연봉을 8만 불을 주겠대요. 그럼 1억이 넘거든요. 사택도 있고요. 무엇보다 제 자녀를 미국에서 공부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가자마자 담임 목사잖아요. 더 또 달콤한 게 여기 교회가 이제 원래는 감리교회였다 이렇게 나아가서 나사렛 교단으로 간 교회였는데요. 나사렛 교단에서 목회자들이 더 필요하고 하니까 나사렛 교단 박사 공부까지 시켜주겠대요. 대신에 나사렛 교단 목사 안수를 받으래요. 예전 같으면 정말 또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었던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고 떠났을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조건과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무슨 선교야. 한인교회 가서 내가 목회하면 되지. 어차피 나 목사하는 거잖아. 목회하는 거잖아. 이렇게 제 모습이 변해가는 걸 기도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내 결단이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너무도 달콤하고 가고 싶고 두 번 다시 안 올
이리고 조건이지만 이것은 내 길이 아니다 해서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잡고 필리핀에 집중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안교회에서 제가 사임을 하고 필리핀에 거주할 집이랑 차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 필리핀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시간 조절을 못 하겠어요. 그때 그러고 필리핀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이 막 코로나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알아보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야 들어오지 마라. 여기 지금 코로나 너무 심하니까 거기 좀 낫잖아. 그냥 거기 있으면서 더 알아봐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일주일을 계획하고 들어갔거든요. 집을 구하기도 차를 구하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가족이 그때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저만 한번 나가서 다시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고 열흘도 안 됐거든요. 셧다운이 됐어요. 필리핀이 입출국이 금지됩니다. 아마 저희가 집을 구한다고 거기 남아 있었으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뭐 돈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팬데믹이 그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죠. 2년 동안 필리핀은 입국,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이 모두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죠. 너무도 힘드셨고 다 어려우셨는데 저한테는 좀 더 고통스러웠던 게 저는 이제 만안교회 사역을 그만뒀고요. 파송교회에서는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던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맡길 수 있는 사역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언제 내일이라도 출국하지 모레 출국 우리가 팬데믹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 출석을 하죠.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마음으로 물어봐 주셔요. 아유 선교사님 아직 못 가셨어요? 네. 선교사님 언제 가셔요? 근데 그게 제 귀에는 아직도 안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심에도 자꾸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안 가고 왜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제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또 어떤 걸 맡기실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팬데믹들 항상 영상 이런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영상 팀에 가서 이제 작업을 도와주고 그것도 이제 쭈뼛쭈뼛 가서 도와주고 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고 계속 이제 이 생활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2년 시간이 저한테는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만 그렇게 길어진 게 아니고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너무 어려운 것인 거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동안 이제 벌어왔던 돈이 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 돈은 까먹는 거는 금방이잖아요. 예.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 나간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짐도 일부는 필리핀에 가 있고요. 일부는 처가에 있고요. 일부는 본가에 있고요. 그래서 짐도 막 떠돌고 다니고 있고 제가 필리핀에 놔두고 왔던 짐 중에 또 철수하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 댁에 제 짐을 보내고 막 짐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안정도 되지 않고 이제 돈은 자꾸 떨어져 가고 그런데 제가 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무슨 일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해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구할 수 있는 직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코로나 때니까 특히 더 그랬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좀 상황을 이야기하기가 그렇고 끙끙 앓다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쿠팡이츠 음식 배달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다고는 또 얘기를 못 하고 집에서 이제 운동하러 나간다고 이러고 그 어플을 켜고 이제 음식 배달을 시작합니다. 틈틈이 그 배달 일을 그때 했었는데요. 그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그때가 이제 연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뭐 피자 들고 가면 어떤 분이 이거 우리 집 가는 것 같다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받아가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안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예. 처음 제가 이제 그런 배달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갔는데 입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입주민 전용 이게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달 온 사람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달에 늦었더니 뭐 별점 1점 막 이래서 그 별점을 잘못 받으면 일이 잘 배정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고생도 하고 또 어떤 식당은 겨울에 갔는데 이게 빨리 배달하려고 이걸 먼저 잡아놔요. 가니까 음식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 있더니 나가서 기다리라고 여기 좀 안에 있지 말라고. 그래서 막 눈 오는데 밖에서 눈 맞으면서 기다려도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처음으로 좀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별로 그렇게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후로 선교지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렇게 가고 싶어도 2년 동안 매일 필리핀 뉴스를 봤거든요. 인터넷으로. 언제 열리나, 필리핀이 언제 열리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알아보고 있는데, 입국 허용이 뜨자마자 제가 필리핀에 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집 주소도 없는 상태에서 이삿짐을 붙이고, 이삿짐 센터에다가는 저희가 아직 집이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집을 찾을 테니까 우리 짐을 최대한 천천히 보내주세요. 그래서 짐을 띄워놓고 제가 이제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니까요. 제가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 가고 싶지 않았던 필리핀인데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2년 동안 막 오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막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요. 전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지. 나 그렇게 오고 싶어도 못 왔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눈 뜨고 여기서 있구나. 그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저는 느꼈지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아마 선교지 들어갔으면 감사한 마음도 모르고 더 빨리 지치고 또 힘들어했을 거예요. 뭐가 안 되면은 또 이게 안 되네.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뭐가 나를 막네. 아마 이런 생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에 의한 빌드업. 그래서 저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별로 고생을 안 해보고 커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걸 이제 그때 처음 알고 배달 일을 하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지만 어려운 이들의 마음 상황을 제가 조금 그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과 시간이 저한테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어려운 이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단지 그들을 동정하고 불쌍해하는 마음으로만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은 일도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준비시키고 또 예비해 주셨습니다. PPT로 좀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 팬데믹 기간에 선교지로 갈 수 없었는데 그게 또 저에게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필리핀에서 심장병 아이들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3명을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이들이 한국으로 오는데 보호자 부모님이 한 명밖에 따라올 수 없었고요. 선교사님들은 나오면은 들어가실 수가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국에 오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나오실 수가 없어요. 사역지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수소문을 해서 찾다가 제게 연락이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심장병 수술하는 아이들을 병원에서 돕게 됩니다. 처음에 저도 좀 망설였어요. 한참 코로나 시기여서 또 왔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엔 다른 분이 하시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확진돼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좀 어렵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이었는데 가서 걸리면 또 걸리겠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 아이들을 간호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제가 병원에 상주할 수 없어서 저는 외부에 숙소를 얻어놓고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을 출입하려면 코로나 확진이 안 됐다는 기록을 내야 돼서 이틀에 한 번씩 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이 코 수준 너무 힘들었어요. 매 이틀에 한 번씩 그걸 받고 병원을 다니는 게. 그래도 너무도 감사하게 아이들과 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또 이 아이들이 3명 다 건강하게 회복해서 필리핀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랑 저랑은 아무런 접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처음 연결해서 만날 때도 이 아이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온지도 몰랐고요. 한참 아이들과 간호를 하고 하다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도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장학금과 선교사 가족 그 병원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있는지 몰랐는데 언제 한번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신청을 해볼까?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신청하실 텐데 과연 이게 될까? 하고 의료비 지원과 자녀 학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서류를 넣어봤습니다. 아마 모든 교단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넣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게 정말 도움이 돼서 이쪽에서도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와서 도와줬던 사람이었지라고 해서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장학금 그다음에 가족 병원비 지원 두 가지 다 선정이 돼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무것도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 학비도 그다음에 아내 병원비도 이때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선교사는 자꾸 나팔을 불어야 된다. 와서 앓는 소리도 해야 되고 만나면 사람들한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막 얘기하고 한국 찾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 남들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선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 일이 없어도 오늘 내가 사역이 없어도 선교사는 놀더라도 사역지에 있어야지 한국 다니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1년에 연회 기간 5일 정도만 한국을 딱 오고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또 아들이 지금 학기 중이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딱 그 기간만 와요. 근데 올해는 제가 그게 한번 깨질 것 같은 게 한번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 아빠 방학 때 아빠는 4월 연회 때 나가고 방학 때는 엄마랑 나랑만 가고 아빠는 한 번도 나랑 같이 한국을 못 간다고. 한국 좀 같이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7월 달에 아들 방학 때 아들은 나와 있고 잠깐 며칠만이라도 좀 다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깨지게는 되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좀 깨달았던 거는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 능력,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거서 이제 내가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는 선교지에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또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또 많은 것들을 해줄 테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뛰어다니면서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떠들지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한 번은 그 얘기를 하세요. 주변 선교사님들 보고 너 여기 옛날에 사업해봤던 사람이잖아. 너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많잖아. 지금 선교 환경도 어려운데 여기서 사업하면서 같이 비즈니스 미션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한국 교회들의 어려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네가 편하게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될 건데요. 하나님 저는 제 그릇을 잘 알아요. 제가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때 해봤잖아요. 제가 돈 버는 일을 하면 저는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그걸 하지 사역을 분명히 못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목회자 선교사가 되어서는 제가 다른 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정말 굶어 죽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다른 일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게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그 마음가짐을 갖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좋은 분들을 항상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순종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니까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떻게 한국에 있을 동안 뭘 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쌀은 사역도 할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그때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온라인 선교를 좀 한번 해보자.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지에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라고 멈춰 있을 수 없으니 온라인 선교를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했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한국어 교육하는데도 1대1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선교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렇게 교류가 이어지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들어갔을 때 한국 교회에서 의약품들을 다 준비해서 선교지로 보내주셨고 또 생필품들을 준비해서 선교지로 보내주셨습니다. 필리핀 입국이 허락된 다음에도 필리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의약품도 구할 수 없었고요, 생필품도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온라인 선교회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들어가서 뭘 해야 되지 고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저와 그렇게 막 교류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런 또 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숙한 거지 거기에 간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정해진 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신학 대학부터 졸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나 후배나 동기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안 해도 제가 하나님 믿고 이제 따라갈게요라고 하니까 하나님들이 막 사람들을 정말 붙여주셔요. 전혀 모르는 곳이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분도 이런 일을 하시면 어떤 의류회사에서 새 의류인데 이거를 좀 처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국내에다가는 이걸 풀면 안 되고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문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리바이스 청바지 새 거 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를 거의 트럭으로 한 대인가 두 대 분량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다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 축제라고 해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그 옷과 이런 걸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선교지 주민들과 함께 또 만나고 또 귀한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잘 못된 모습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잘 지내던 현지인 목사님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들과 아주 기쁘게 동역하면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한 생각이 있어서 선교사가 특히 이제 저희 선교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선교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담임 목회를 해야 되고 필리핀 목회자들은 다 내 밑에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건축을 따로 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UMC 딸락시티 지방이랑 같이 일을 합니다. 그 교회 지방에 있는 8개 교회와 같이 사역을 하고요. 교회들에서 설교를 요청하시면 가서 설교를 하고요. 또 교회들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공급하고 나누고요. 또 교회 청소년들과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 교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 현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랑 또 연결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만날 수 있었고요. 학용품 이런 것들을 부족하니까 필리핀은 와서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은 그래도 종교 활동이 좀 자유롭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종교 학교가 아닌데 와서 종교인이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열려 있지만은 않거든요. 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학용품도 나누고 같이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학교에 자주 갈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음악도 공부도 하게 하셨고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따게 하셨고 필리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경험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씨앗이 돼서 이곳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에서 선교팀이 한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온 것처럼 너무도 마음이 되고 마음이 좋고 힘이 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정을 잘 마쳤어요. 마지막 날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선 이제 우리 그 단기 선교 동안 있었던 걸 좀 나눕시다 하는데 남자 장로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
근데 선교사님 너무 오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뭐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 간다고 그러길래 아 그냥 가서 필리핀 가서 좀 몇 년 있다가 한국에 좋은 자리 나면은 들어오고 그냥 아이 영어 공부나 시키다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필리핀 가서 뭐 한다고 할 때도 그냥 대충 거기 있으려니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단기 선교 오는 날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오셨대요. 아유 뭘 하고 있겠어. 근데 와서 같이 단기 선교 사역을 다니시면서 마지막 날 막 눈물을 쏟으시고 자기가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사과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분은 회개였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역을 그래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요. 또 성도님들도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던 분들도 해소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 비전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필리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과 필리핀 가정 회복을 시키는 사역을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역은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데도 공부할 수 없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로 보면 한 뭐 5평, 7평 집에 식구들이 막 10명씩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을 뭘 좀 해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희망의 장학금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했고요. 다른 이 장학금에 대한 후환이 없어서 저희 가족이 이제 11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생활비랑 사역비를 좀 아껴서 거기에도 보태서 장학금을 주고 있고 현재는 한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장학금에 너무 고마워하는 게 저는 이제 인원을 많이 늘리기보다 작은 인원이라도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지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돈으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는 수업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10만 원을 받으면 본인이 다니는 교통비, 간식비, 그리고 더 알뜰한 친구들은 가족 생활비까지 보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부담감과 의무감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키워가고 만날 수 있고요. 이 사역 뒤에 저희가 그 아이들 공부하고 싶어하는 희망의 도서관을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이 비전이 있었어요. 아이들 마음껏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먹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 분이 연결이 돼서 이제 이런 비전을 제가 막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게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역이 너무 좋다, 비전이 너무 좋다라고 공감을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짓겠다면 지원을 하겠다. 근데 도서관은 교회 건축을 하자면 하자. 그래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저희 이제 파송교회 김학중 목사님도 그 비전이 너무 좋다고 해서 함께 동참을 해주셨고요. 경기원의 여선교회, 또 경기원의 청장년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희망의 도서관이 기공해서 저게 이제 기공 예배 드릴 때 모습이고요. 아까 목사님 만나뵀을 때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아까 그렇게 막 욕심내고 제가 잘한다고 막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도서관을 짓는데 땅을 사서 도서관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20년, 30년 지나서 여기 땅값이 많이 오르면 저도 사람인데 욕심이 나겠죠. 이거 팔면 나도 은퇴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들 대학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도 저를 장담할 수 없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내가 아예 욕심 낼 수 없게 하자 해서 저희 도서관은 에큐메니컬 크리스찬 칼리지라고 하는 UMC 학교 부지 안에 건축을 했습니다. 땅이 제게 아니고요. 학교랑 계약서를 썼어요. 이 부지를 3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한다.
대신 30년 뒤에는 모든 것을 학교에 다 넘겨준다.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제가 욕심 부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보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해주셨어요. 아, 이성 교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서 희망의 도서관을 세우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건축해서 공사가 막 올라가는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모습입니다.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는 이런 시설 중에 필리핀에서 아마 저희보다 좋은 시설이 없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제게 아닙니다. 지금 30년 새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서 잘 졌습니다. 아이들 와서 공부해야 되니까요. 저희 희망의 도서관의 모토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공부하고요.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양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들 다 밥을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공부하러 온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NGO들이 하는 사역이랑 똑같잖아요. 선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2번 체프를 드리고요. 현지 목사님을 모셔서 현지 목사님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도서관에 공부하러 온 친구들 중에는 아직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어떻게 예배로 더 끌어올까를 계획하면서 평소에는 사와서 주는 간식을 주지만 예배를 드린 날은 제가 현지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우리 한 그룹 여선교회에 같이 좀 와주셔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드릴 테니까 그날은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희망의 도서관입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선교지와 한 15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거주하면 너무 좋은데 저희 아내가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어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저희 선교지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선교지를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내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마닐라 큰 도시의 병원을 갈 수 있고 하는 지역에 제가 이제 저희가 집을 얻어서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는 길이 이제 편도 150km고요. 한국 같은 150km면 1시간 좀 넘으면 가잖아요. 필리핀 도로가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3시간 반, 비 오면 5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차를 사서 3년 됐는데요. 9만 킬로 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피곤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견디고 괜찮아요. 예, 아직은 괜찮고 이제 적응이 돼갖고 먼 거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9만 킬로를 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기름값이랑 톨게이트비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도 고민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전과는 그래도 제가 좀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놀러 다니거나 다른 일한다고 다니는 거 아닌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기름값과 톨게이트비 걱정하지 않고 사역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건강들을 다 잘 회복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감사했던 거는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몰랐더라고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하든지 아니면 제가 원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이제 그때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40년 동안 저는 반대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녀요. 그 학교가 다 미국, 영국 선교사님들이 교사인 학교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그 학교를 되게 보내고 싶어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학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처음에 아들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를 미국 선생님 혼자 데리고 가요. 40분을 인터뷰를 해요, 영어로. 저 지금 제 나이에 들어가도 저도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낯선데 외국인이 가서 영어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그렇다고 한국에서 저희가 막 무슨 비싼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원래 한 50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35분 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하다 왔고 이제 선생님이 안 된다고 내보냈나 보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얘 잘하는데? 그러더니 2차 시험을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2차 시험은 이제 뭐 필기하고 보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가서 시험을 보는데 이것도 50분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랑 아내는 딴 데 가 있었는데 40분쯤 됐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애 데리러 오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 풀고 나왔구나.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 뭐 별로 물어볼 거 없다고 지문 읽는 것도 긴 문장 한 3줄 읽고 됐어 괜찮아 하고 다 넘어갔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삼수 사수에서 들어가는 학교를 한 번에 붙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너무도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혈소판 감소증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약을 먹는 게 있는데 그 약이 한국에서 한 알에 3만 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스럽고 혈소판이 많이 떨어질 때 매일 하나씩을 먹어야 되거든요. 필리핀에 처음 들어가는데 제일 걱정이 그거였어요. 그 약이 흔하지도 않고 비싸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을지가 제일 걱정해서 제가 선교지 가서 제일 먼저 그 약을 알아봤는데 마침 그 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했더니 한국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가짜 약이 많대요 해외에. 그래서 그걸 잘 알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정품 약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했던 거는 필리핀이 다 수입해서다 보니까 엄청 비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쌀 것 같은데 수입품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약값도 엄청 비싸. 그래서 도대체 얼마일까 했는데 한국보다 3,000원인가 4,000원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나라 경제 수준을 맞춰서 그 제약회사가 조금 그렇게 책정을 했나 봐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 혈액내과 의사를 찾아야 돼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나 이 약 총판을 안다고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판을 소개받아서 지금은 한국보다 한 12,000원인가가 싸게 약을 먹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것도 감사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번 배가 아파서 집에 가까운 응급실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 응급실에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 병원에 혈액내과 의사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5분 거리의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검사도 잘 받고 있고요. 하나님이 걱정했던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제가 예전보다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겪었던 이런 문제를 겪지 마시고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거기에 따라가는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를 부탁드릴 때 사역지와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제가 잘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안 드려요. 근데 만한 교회는 제가 정말 또 고향 같고 좋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가족을 위해서 좀 한번 기도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속초에서 감리교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참석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생각지 못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선교사를 나가 있으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는 것도 없고 너무 다 잘 해결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저는 아직 많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들을 굉장히 힘들게 나이 40이 넘어서 얻었고 이 자녀 지금 하나만 있고 저희는 이제 아내가 혈소판 때문에 더 자녀를 낳거나 이러지 않아서 어느 집이나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지만 정말 막 귀한 자녀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던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 목사님 자녀들이 늘 받는 소리. 너는 목사 아들이. 너는 목사 아들인데. 그래서 제 아들에게 좀 그런 지음을 제가 막 지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부담이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선교사의 아들의 짐을 지금 지어줘서요. 저희 아들은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선교지로 갔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가 통틀어서 유일한 손주거든요. 저희 처가에도 처형이 계시지만 아이가 없고 저희 집도 동생이 있지만 아이가 없어서 유일한
손주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선교지 나갈 때 저희 걱정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손주 못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막 걱정해서 이 녀석은 이제 한국에 있으면 자기가 막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선교지에 갔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너무 철이 들어서 한 번도 선교지 있으면서 아빠는 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막 힘들게 키우지도 않았는데 뭐 밥을 먹으러 가면 이거 너무 비싼데 먹어도 될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굉장히 좀 큰 짐을 쥐어주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 선교사님, 뭐 목사님들 아니면 성도님들도 아이 조금 크면은 이제 들어오셔요. 거기 고생스러운데 왜 거기서 이제 아이도 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거에 대한 것은 제가 마음이 뭐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픈 부분이 없었는데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아들이 선교사 자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는 너무 좋은데 다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이 사역지를 따라갔다가 지금도 그 학교는요 매달 가정통신문이 와요. 이가 발견됐다고 아이들 이 없는 거 잘 체크하라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선교지 따라갔다가 이런 병들이 발생을 해서 어떤 전염병이 뭐가 지금 있으니까 아이들 꼭 확인해 주라고 공문이 와요. 근데 다행히 아들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피부병이 지금 작년부터 생겨서 이게 지금 좀 좋아졌다가 좀 안 좋아졌다 계속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낫질 않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받는 진단이 아이가 민감성 피부라 여기 필리핀 햇빛이랑 풀이랑 이런 거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진단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역을 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선교사 대회에 갔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그렇게 아까 표현도 안 하고 되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은 핸드폰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가끔 메일을 한 2줄짜리 1줄짜리 메일을 써요. 한국 와서 아빠 그냥 보고 싶어 이런 메일만 왔는데 이 녀석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되게 참고 참다가 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지하게 아버님 휴대용 게임기가 갖고 싶어요 이러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용기 내서 한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바로 귀국을 선교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살 시간도 없고 이거 부사 중인데 어떻게 되게 갖고 싶어서 얘기했나 본데 근데 선교사 대회를 갔는데 경품으로 아이패드를 주더라고요. 5대인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아이패드를 내가 갖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들은 게임기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이패드를 주시는구나. 은혜가 아니었나 봐요. 그거는 아이패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끝났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되게 편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아들인데 나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한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 소리를 기도하는 중에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내가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했구나. 이 아이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구나. 하나님한테 다 맡긴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귀를 기울겠다면서 그러면 자기 의지도 없이 이렇게 와서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 하나님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능력 있는 하나님도 자녀를 사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본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사 대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만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때로는 왜 이런 시련이 나한테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마음이 어려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런 일 하나하나에도 계획함이 있으십니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란교회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비하심, 축복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셨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때때로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던데도 이제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